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스라엘 편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2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나 또 갔다 오지 못하신 분이나 또 비록 갔다 오실지라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것은 꼭 필요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특별히 또 박물관도 투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온산, 지난 시간에 우리 통곡의 벽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통곡의 벽에서 우리 걸어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입구에 보면 어플룸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마가는 그의 그 어머니 또 그의 그 집안이 꽤 부유했던 집안이었습니다. 마가의 또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고향이 그 구브로라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곳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에 이 바나바를 만났는지 아니면은 바나바가 이 마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이 바나바의 고향이 되는 그곳에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갔다는 거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면서 가는 도중에 이 버가모 지방 가는데 이 마가는 두 사도의 그 허락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이 바나바 관계가 생질과 이 삼촌 관계 그런 관계였는데 바로 그 마가의 집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또 이제 부활절 때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신 장소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이곳에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120명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신님이 여기에 내려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장소 여기에 우리가 갑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위에 강당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 이 장소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항상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참 힘든 곳이었는데 아침 우리가 도착할 때에 한 팀이 이렇게 하고서 그 자리가 비어서 우리가 얼른 올라가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고정적인 개념의 다락방은 아닙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자기 성역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서 2층에 있는 그것을 다락방이라 하지 않고 어플룸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연회장으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 귀족들 그 집이죠. 넓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했던 그런 곳이 2층 회랑 혹은 연회장 이런 개념이죠. 여기 가보니까 120명이 좋게 앉아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대로 성진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성신 혹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신 하나님으로 문 자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지구 여기에 신방을 오신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만큼 계시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공생애 3년 끝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떠나셔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보혜사 성신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냥 역사를 해주신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그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임재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모양이 아주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셨고 또한 혀같이 갈라지는 불로 120문도 머리에 딱 임하실 때 그들이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초대교회 했던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뭐 이렇게 소리가 아니고 그 나라 언어입니다. 각자 오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날이 오순절 날이어서 77절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을 쓰는 샤보트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6월절 이후에 7 곱하기 7, 7주간 다음에는 50일째 되던 날에 그때 펜티코스트라고 그러죠.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흘 전에 승천하실 때에 우리 그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거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500여 성도가 있었습니다. 500 성도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380명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먼저 집에 갔거나 그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지 않고 뭐 떠났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남았던 120문도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저들은 몰랐습니다.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갈릴리에서 둔 여러 교인들 또 이렇게 해서 120문도 122사도가 120문도까지 이렇게 모임이 돼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순절 이 아침 주일날입니다. 그날 이때 이제 참 성신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77절 때 절기를 지키러 왔던 세계 각국에 있는 백성들, 우리 성경에도 나온 지명매도 15개 지명에서 온 나라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갑바도기아, 오늘날 튀르키예 갑바도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로마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나라에서 각종 나라에서 이게 참 오신 15개 있는 나라에 있는 분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운집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 베드로가 장소를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헤롯 대왕 때부터 예루살렘을 이렇게 개축하고 있어서 솔로몬 행각은 다 지금 완성이 됐던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기도하는 뜰 주변으로 쭉 치고 있던 그 뜰에 120개 기둥으로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 기둥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120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3,000명 이상이나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설교했던 주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겠습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는 어찌할 것인고 할 때 이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목을 박시오 하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간증을 해요. 베드로도 보세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멀찌감히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장례식이 있을 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도 베드로는 멀찌감히 그냥 우리 주님께 가까이 옛날처럼 와서 수종하고 이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 6명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갔지만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가 이 제자들 데리고 그냥 옛날 과업대로 고기나 낙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해변가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셨는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 좀 잡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의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져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상식적으로도 그 당시 아침에 배 오른편에 던져 거기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그곳인데 우리 주님은 던지라고 해서 그들은 순종하게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형님,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주님 곁으로 이렇게 갔어. 우리 주님께서 모닥불로 그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시고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물으셨지 않습니까? 3번 물으신 것은 우리 쉐마를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얘기합니다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우리 베드로는 주님에게 아가페 사랑은 못해도 빌리아 정도 사랑은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젊어서는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만은 이제는 내가 늙으면은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게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예언했던 말씀, 그걸 이제 들었던 내용이죠. 이랬던 베드로가 급장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대중 앞에 그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 아침에 성신님을 받고 나서 그가 방언도 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와서 이거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하고 했더니 베드로가 당신들이 그렇게 새술에 취했냐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시간을 보세요.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를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얘기했는데 이게 당신들의 언어였구만요. 이게 바로 갑바도기아 언어였구만요. 이게 바로 아라비아 언어였구만요. 이렇게 그 각국에서 온 분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신님의 충만해서 그전까지만 해도 급장이었고 도망다니고 또한 이제 군중들을 피해 다녔고 그가 예수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필리아 정도 사랑을 한다는 그런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까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솔로몬 행각 거기서 이제 설교할 때에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변했던 그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입니다. 회개를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신님을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3,000명이란 군중이 올라서 우리에게도 침례를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마침 그때 예루살렘 성전 그 행각 솔로몬 행각 옆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올 때에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 손도 씻고 발도 씻겨야 될 그 동네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게 수영장처럼 술장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미크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통곡의 벽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분묘라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분문. 그 옆에 이게 발굴됐던 그 근처에 이게 있는 거예요. 미크베가. 그래서 사람들을 미크베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했는데 첫날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져가지고 그 다음 그 주말에는 5,000명이나 또 새로 결신자가 생기고 침례를 베풀어서 졸지의 예루살렘 교회가 만여 명 단위로 중성장을 했던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입니다. 그 현장이 여기가 본부예요.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그럽니다. 이게 초대 감독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서 오직 유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유다가 바로 도마거든요. 예수님의 막둥이. 그래서 이 막둥이로 시몬하고 유다가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는 이름을 아람어로 디두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이 도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야 이게 그냥 이 쌍둥이야 이런 말인데 유다라는 이름보다 쌍둥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졌죠. 그래서 이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는 이분이 썼던 책이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비록 영주주의 문헌입니다만은 도마복음서 1장 1절에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인 유다가 도마라는 사실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마복음을 쓸 때는요. 예수님의 의로 말씀만이 114마디를 쭉 이렇게 적은 것이 도마복음서입니다. 참 그 읽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현장에 간 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문 가까이인 것이 이걸 시온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문 여기 근처가 이제 금방 다락방 봤고요. 그 앞에 보면 다윗성이 있는데 왜 거기가 다윗성 연습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41명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과 요 세 왕은 통일 왕국 시대 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 북쪽에는 이것을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땅이다 그러고 남쪽에는 유다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수도로 이런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거기서부터 200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을 위시해서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땅인데 그래서 이런 남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는 이제 그 남쪽에도 19왕, 북쪽에도 19왕입니다. 북쪽에는요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19왕이 바뀐 겁니다. 이제 BC 922년에서 BC 720년 200년까지 남쪽에는 이제 922년에 남북한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720년에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했는데도 남쪽에는 계속 왕조가 이어져 가지고 588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하면 140년이나 더 이렇게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똑같이 19명 왕이에요. 그래서 이들 다 합치면은 38.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때 세 왕 합쳐가지고 41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41명의 왕이 있는데 이들 왕의 묘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거 알려진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묘와 함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있는 바로 거기가 이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1명 왕 가운데서 너무 없으니까 왜 없죠? 그들은 이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어필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한다거나 어떤 그런 거를 만들고 카피하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무덤을 만들지도 아니했고 묘비도 만들지 아니했고 동상도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요즘 정통 유대인들은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인물을 이렇게 그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명했던 다윗도 솔로몬도 어떻게 생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없다가 보니까 그들이 가짜묘, 기념묘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이 시온산의 다락방 바로 앞에 가짜 이 다윗의 묻은 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시온문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산 여기 문에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6.1 전쟁 때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총탄 흔적이고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공항으로 가는 길 쪽에 가보면은 엠마오가 나옵니다. 엠마오가 정확하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15km다 혹은 25km다 이런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가보니까 한 12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리 정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그 다음 단계인 것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의 부인일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걸어서 돌아가면서 슬픔에 잠기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소문에는 오늘 아침에 누가 만났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그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노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성경 공부 내용이 우리 주님은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 우리들도 언제나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게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의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의 참 권능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부활의 주님이라고 아직은 모릅니다. 이분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우리 집에 유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가시려는 것을 붙잡아가지고 그리고서는 식사를 그들이 준비를 다 했어요. 그때 관례상 이 언제나 주인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주인이 나그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예법이었는데 그들은 이 글로바는 길에 올 때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이 나그네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거를 권세를 맡겼습니다. 이 맡기는 것이 이게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이 축사 기도하는 분을 오늘 이 집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 고난을 이양해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이것을 축사를 할 때에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던 그 장소가 엠마오지 않습니까? 이 엠마오라는 뜻은 이게 작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온천이 나오거든요. 이 엠마오가 샘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쪽 그 공항으로 가는 길 쪽에 오후에 비행기 시간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우리가 저기 그 요바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그 선교사님 아들이 우리가 몇 시에 출발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안 해줘가지고 이분이 준비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이 엠마오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전달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게 한 3, 40분 시간도 차질이 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거기 가는 길이 이제 바빠가지고 옆반은 취소할까 바로 이거 밥 먹고 이제 공원을 갈까 했는데 아침 그 우리 운전하는 그 형제가 우리가 1시 비행기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훨씬 늦는 시간인데 그래서 식사도 여기서 하고 역과 한국도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뜻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엠마오에 있는 이 자연공원에서 식사를 하는 성지순례심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식으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두 눈이 뜨인 우리 엠마오 제자들처럼 정말 이런 식탁을 우리가 함께하니 참 우리 감격스럽게 식사를 하고 계속 우리 이제 간 겁니다. 이 가는 그 도중에 이미 지났겠지만 신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도시에 보면 몇 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쿰란 박물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쿰란이 발견됐을 때에 그 이제 우리가 쿰란 공동체에서 케이브, 쿰란의 그 동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맨 처음 발견된 것이 이사야서가 발견됐거든요.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래서 말씀을 담은 항아리와 같이 뚜껑을 내서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 안에 딱 중심입니다. 여기 스크롤 모양 이렇게 두루마리 이것이 있고 그 주변에 쫙 이렇게 360도로 이사야 이게 사본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쿰란 공동체에서 카피했던 이사야 사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요 옆에 이제 뭐 사진이 있습니다만, 야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한 스크롤이 기록되는 것이 대개 한 50장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본래는 요게 요 용어는 우리 70인역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네시스, 엑소더스 그리고 리비티크스, 넘버스, 듀로라노미 이 용어는 70인역에서 나온 용어고 원래는 이 구약에서는 첫 단어를 따서 그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레시스라 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두 번째 출애굽은 쉐모트. 이게 야곱 족속 가운데 이집트에 갔던 사람들의 이름들 할 때 이름들이라는 쉐모트고 세 번째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시작하는 첫 번째 히브리 단어거든요.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갔을 때 요바에 가니까 바이크라라는 카페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레위기서 이름이에요. 네 번째 이 민수기 이름이 뭔가 하니 바미드발이에요. 미드발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밑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따발은 말씀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발인데 그 뜻이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 그 광야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인 우리로 말하는 신명기 이 책이 느바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신 말씀으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느바림이 그 신명기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그 이름이 그렇게 다 적혀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길이가요. 길지 못해요. 창세기가 제일 길죠.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그리고 신명기 34장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한 양피지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약 50장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사야를 썼는 여기가 66장이 한 스크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양피지를 하나님이 최대한 이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썼겠죠. 썼는데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분란에서 발견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한 양피지에 이게 66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시편만 해도요. 길어가지고 150여나 되는 이 시편인데 그게 어땠습니까? 150편인데 5권으로 나눠가지고 기록했잖아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66장이 한 스크롤에 딱 기록된 것이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보면은 여기가 이제 50분의 1로 축소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제2성전과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소된 이것이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요거하고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호텔 옆에도 또 이렇게 축소돼서 그렇게 모형된 것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경 박물관 안에 보면은 또 이런 모형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박물관들 주변에 보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박물관이 성경의 땅 박물관 바이블 랜스 뮤지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정말 볼 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것을 꼭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9월 2일부터 11일 동안 또 예루살렘 다녀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이게 또 초막절이어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다녀오는데 그때 또 여기 또 가야 돼요. 가면은 코로나 때 이렇게 발굴했던 그것이 또 여기 또 새롭게 전시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전시된 것을 제가 또 보러 가는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아주 그 유물들을 많이 여기에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거기 유물도 갖다 놓고 또 그리스 또 로마 여기에 유물도 여기에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굴됐던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매해마다 이거를 새롭게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치우고 또 이제 지난번 보지 못한 것이 또 여기에 대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가면은 세 가지를 봐요. 모든 우리 박물관을 딱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을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해서 우리 맨 처음 출입기부터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뭐부터 이렇게 전시할 것인가 다 정합니다. 시대별로 정할 수 있고 주제별로 정할 수 있어요. 또 특별 전시 때는 특별한 어떤 강조할 때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전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시가 될 때 그 밑에 그 설명들 다 쓰잖아요. 어디서 언제 발굴됐고 이거는 어디에 속하고 어느 용도로 사용했다 정도는 다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그 마지막 검증이 끝난 것을 이제 박물관에 전시하게 된 거예요. 검증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검증이 끝나더라도 특별히 전시할 가치가 없거나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고르고 여기 전시되기 때문에 전시된 것은 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제 막내 아들이 영화 감독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할리우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할리우드에서 영화 공부할 때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나와서 현재 영화 상영되는 것은요. 저게 아주 뭐 예를 들면 100분의 1 축소해서 고르고 마지막 상품으로 밖에 나온 게 오늘날 상영되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히트 치면은 그 영화는 제작비고 뭐고 다 빠집니다. 그렇지 않은 영화는 제작비고 뭐고 많은 것이 손실이 나가지고 빚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하나도 그 만드는데 1년에 예를 들면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분의 1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리고는 그 마지막 10분의 1도 보면은 이것이 흥행 쪽으로 이제 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 중에서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영화 감독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영화 개통에도 그렇게 이제 되는데 박물관에도 전시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대단한 것이 전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만에 25년 전에 갔을 때에 대만의 장개석이가 중국을 떠날 때 1948년도입니다. 그때에 10만 점 이렇게 가져와서 대만에 다 있어요. 중국의 역사와 동이족의 역사가 여기 대만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크게 박물관에 지었지만은 전시할 수 있는 게 3만 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 보려면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 한 해밖에 못 갔는데 그 다음에 또 갈 때마다 박물관 갔지만은 이게 이제 그 체계적으로 10만 개 다 못 봤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발굴되는데 다 전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 대학에 가야 돼요. 저도 이번에 9월 달에 히브리 대학에 또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전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교수님들 또 지난 코로나 때 발굴됐던 것을 또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 모형이 옛날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그때 아까는 50분의 1을 보았는데 요거는 100분의 1 모형 축소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안에 가보면은 옛날에 아주 노아 홍수 직후부터 시작해서 축구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 볼만합니다. 아까도 설명한 대로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대 또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뭐 너무 이게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사진을 못 찍어요. 사실은 못 찍는데 제가 갔을 때 좀 경비가 허술해 가지고 살짝 이거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찍은 것만 해도 이게 슬라이드로 한 500장을 내가 그때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만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유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시면 꼭 박물관을 한두 개는 들어가시라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이게 이제 바알을 상징하는 황소 머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심볼이 있는 것이 바알 종교 상징입니다. 요게 여러분 대문자로 A 있잖아요. A.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 A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두 뿔 달린 황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 시작도 A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히브리 말로는 그게 알레프예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그게 알파입니다. 알파 대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심볼이 있는 것이 바알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바알 종교가 어디서 기원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디 사라졌다는 단지파가 만든 우상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는 또 어디서 이렇게 기원했느냐? 바벨론 종교,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니무롯이라든지 이들이 만들어냈던 마르둑 신, 그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여기서는 바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알 요전에는 엘신이라고 했는데 엘신이 바알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바알은 엘신을 죽이고 엘신의 와이프가 된 자기에게는 어머니 되어 아세라 신을 자기 와이프로 해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은 아세라 신 여신과 바알 신 이들이 서로 이제 남창제도 여창제도 해서 그들이 이렇게 혼합을 하는 이것이 바알 종교의 의식이었습니다. 요거를 흉내낸 것이 오늘날 통일교고 또 JMS라고 정영석이가 이거를 흉내내고 있고 또 신천지도 그게 브랜치로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이런 이제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이라는 전부 다 우상 종교에서 다 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체들을 여기서 우상을 봅니다. 요 옆에 보는 남자, 요게는 이제 여성 신이고요. 남자 신처럼 생긴 우상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 옆에 보면 쇠기 문자로 이게 기록된 겁니다. 쇠기 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진흙에다가
쉐기 문자를 새겨가지고 햇빛에 구우면 이게 바위가 돼요. 그러면 영구 보관용이 됩니다. 지금 이 쉐기 문자를 만든 게 3,000에서 3,500년 전.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맨 처음 인류가 만든 문서가 이 쉐기 문자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노아 홍수가 난 게 BC 3,000년에 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피라미드 만든 게 2650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그 무렵부터 나온 게 쉐기문자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그저 4,500년 동안 내려온 이 쉐기문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파 항구로 이제 왔습니다. 요파 항구 바로 지중해 이제 여기서 이제 요나가 이제 어, 그 다시스로 도망했던 그 장소인데 요파 그 피장의 집 시몬의 집이 이제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베드로 기념 성당 이거는 캐토릭 거예요. 이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들어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밑에가 이제 시몬 피장의 집인데 이 피장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테너라고 합니다. Tanner, 테너. 피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면은 무두쟁이입니다. 무두쟁이는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고 가죽으로 가망을 만들고 가죽으로 수공업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집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특별히 모시고 베드로가 그동안 그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다비다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러 오신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꼭 기도 시간만 되면 12시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피장이 시몬의 집 여기에서 그 옥상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 보재기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이 가득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먹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보자기를 3번 보여주며 베드로의 그 굳은 마음을 점점 풀게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 요바에서 아니 저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두 종이 와서 이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이제 너가 이방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한 유대인들 중심한 선교에서 이제는 이방 선교로 이제 향하여 가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왜 이게 요바에서 일어났느냐? 이 요바에서 말이죠. 요나가 여기서 이제 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바로 그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요. 그가 이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나사렛 가봤죠. 나사렛 속 5km 가면은 그게 요나의 자기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요나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사렙의 과부가 누구였어요?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집이었고 그 요나라는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783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데 가서 거기서 40일이면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니 회개운동을 일으키라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요나가 말이죠.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 해에 이 니느웨 아수르의 사람이 그 왕국을 침입해가지고 그들은 종족이 되고 여기는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된 이 나라에 그 어떻게 이제 용어를 했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기 전인데 이 북왕국 때 이때에 그
북왕국의 군인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10만 개를 종으로 바치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회군동 일으키라 했더니 아니 그때 갔더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백성들에게. 아마 그가 어머니에게도 상의했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은 그 당장 가지 못하고 일단 좀 머리도 식히 겸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이 요바에 와서 세계 선교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방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 그 종주국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사용하고 그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바에 왔을 때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요나의 5가지 특징이라는 게 뭔가 하니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고 싶든 가기 싫든 관계없이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야 되고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갔다는 자체가 선지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를 선지자 요나라고 부릅니다. 그 요나는 첫째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를 피하고 지금 엉뚱한 곳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드려야 될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다른 사람들은 뭐 포세이돈에게 기도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그랬는데 요나는 예배를 중단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했어요. 이 5가지 이런 잘못의 심볼이 요바였거든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불순종했던 요나를 거기 집어 삼키게 해가지고 요나도 모르게 요나는 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살아났다 기분 좋다 해서 뭐 감사 기도도 드리고 이러는 사이에 이 큰 물고기는 빠른 속도로 지중해 변호를 향해가지고 지중해 끝에 그 포르투갈을 지나고 그 다음 쭉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양을 통해가지고 쫙 페르시아 항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페르시아 항구에서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을 따라 쭉 상류병으로 올라가면 니느웨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를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초고속이에요. 요즘으로도 그렇게 빠른 배가 다녀도 3일 만에는 못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그 고향 마을이 나사렛에서 또 5km입니다. 나사렛 동네 거기서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이제 가더라도 40일이 걸리는 그 도로를 그가 이제 뭐 요바에 와서 이렇게 가도 기껏해야 한 열흘 정도 걸렸겠죠. 하나님은 더 빨리 그렇게 3일 만에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요나가 나사에서 걸어서 40일 걸릴 그 거리를 하나님은 2주 안팎으로 딱 가서 그를 탁 토해내서 요나가 복음을 그게 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요바 기장이 집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옛날에 요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서 이제 세계 선교의 항구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를 이게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건한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장소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오픈했기 때문에 가거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에서 2사람이 와가지고 백부장 브넬리오 집에서 온 2사람 따라서 가서 그 집에 가서 붕괴하고 그 모든 식구들 다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장이 집 여기 있고 요바 항구 우리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마침 또 이동훈 목사님이 거기 와서 식사하고 있었던 것을 지나가는 우리가 누가 알아보고 초청해서 또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과 그 후임자 되는 목사님이 제 바로 옆에 키가 큰 목사님
지금 선글라스 쥐고 있는 이 목사인데 최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텔아비브 항구가 보이는 곳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정말 이 지윤정예를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벤구리온 공항을 거쳐가지고 이 공항 안에 가보면은 두 개를 꼭 보실 게 하나는 이 데이빗 벤구리온 이분이 초대 수상이었습니다. 참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고고학자기도 하고 초대 수상이 돼서 1948년 5월 14일부터 했는 이분의 이름을 기념해서 이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고 이분의 흉상 옆에 있는 이 메노라 촛대가 있습니다. 이거 촛대가 있고요. 그 공항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선 나무 같이 보이는 요게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는 우리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심겨놓으면은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자라는 게 얼마? 5m에서 8m 사이 자랍니다. 큰 나무를 이뤄서 이거 새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거하더라 하는 그 겨자나무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공항 바로 앞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빵이 뭔가 하니 콜라빵이라고 그래요. 촐라는 이제 유대인들 어디든 안식일 때 가보면은 안식일 때에 예배를 마치고 친교로 나눠진 빵이 이 빵이에요. 안식일 때 가장 많이 먹는 빵입니다. 이런 빵과 같은 원리로 만든 것이 베이글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베이글 빵은요, 그 원료는 누구도 공개가 못합니다. 베이글 집에 가도 그 빵 반죽은요, 다 배달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만 아는 코셰르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글은 어디 세계에 어디 가도 똑같은 맛이죠. 그거하고 같은 맛입니다. 이 촐라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만든 안식일 때 먹는 빵입니다. 우리 여기 벤구리온 공항 내의 모습인데 얼마나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탑승하기 전에 그때 이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4월 6일 날 강경에서 우리 죄상봉 모임을 가졌는데 야 성지순례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또 참석하기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경에서 조금 위로 같은 마을입니다. 언덕에 가니까 국내 최초의 침례교 유적지가 있어서 또 국내 성지순례 이래서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하고 이게 최초 우리나라 기역자 초가집 교회당 가서도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우리 기념 촬영하고 거기에 있는 옥녀봉이라고 있어서 거기 갔더니 금강이 잘 보이고 그리고 논산 평야가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산 강경에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산 강경 이 지역은요 국내 성지순례에서 뺄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자체 내 국내 성지순례도 참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이스라엘도 좋지만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저 백두산까지 우리나라의 이 국내 성지순례 상당히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는 미국 있으면서 한국 올 때마다 꼭 국내 성지순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많은 곳을 저는 알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국내 성지순례도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렇게 되고 이 침례교의 초창기 다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적은 시간을 가지고 또 이건 이제 성도인데요. 성도에 우리 맨 끝에 있는 분이 우리 황무효 장로님, 중간에 있는 분이 정성구 박사님, 그 옆에 있는 분이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우리 북한에 527일 응하다가 이제 석방되신 분, 지금은 탈북자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바로 저희 집 옆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목사님이 성도에서 제일 큰 가나안 교회 김의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이 회동을 가져서 점심식을 했습니다. 우리 또 황무효 장로님이 우리 원료 채플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겟세마네 신학생
여기서 한 10여 명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